전도서 6장 생명의 삶 10월 11분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전체입니다. 전도서 6장 또 생명의 삶 10월 11분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의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 것이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예, 우리가 계속 전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에서 전제들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조건을 걸게 되는데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해 아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저자가 말하길 내가 해 아래서 무엇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 아래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살이 일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세상을 사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안에서, 세상이라는 곳에 세상 안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사는 것이지 세상의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대를 살아왔고 어느 지역을 살아왔고 어떤 사건을 겪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 사건의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지금 해 아래의 사건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 아래 이 세상살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해서 세상을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 아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해 위에서 세상살이를 모두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세상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세상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눈, 합리적인 눈, 바라볼 수 있는 눈, 해 위에서 하나님의 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 아래의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해 위에서 해 아래 것을 알 수 있고 해 위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고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왜 마음을 무겁게 할까요? 그 현실은 우리가 그 부분에서 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많은 일을 겪고 어둡게 하는 것들이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들이고 또 해 아래에서 사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헛되고 악한 것이고 되지 않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그 무겁게 하는 내용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참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지는 재물, 부요, 존귀 이런 것들이 사람의 수고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전제는 뭐냐면 모든 인생과 호흡과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하늘이 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한테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안 나왔다는 건 아는데 누가 주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 하나는 모두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가지고 있는 큰 부여와 모든 환경들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그 행복은 결론 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누리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음대로 행복을 이제 누리면 될 것 같은데 그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받았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나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받은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지 못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누리는 것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분리해냅니다.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가 사용하고 쓰고 소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재물들을 아끼고 모든 물자들을 아끼고 그래서 축적하고 저축하고 아껴 쓰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모아두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것이죠. 목돈이 들 때 쓰려고 우리는 모아두는 겁니다. 그걸 모아놨다고 해서 우리가 빼부르지 않죠. 그거 모아두었다 해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풍요함이 사실은 없지요. 우리에게 오는 이익은 없지요, 사실은요. 마음으로요. 글쎄요. 그러나 사실은 원래 목적은 뭡니까? 쓰는 겁니다. 필요할 때 선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뭡니까? 본문은 그것을 선용하거나 나누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물려받고 다른 사람이 이걸 누린다는 겁니다. 내가 모아둔 것 같은데 내 앞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한가득 모여 있었는데 난 한번 쓰지도 못하고 나는 선용하지도 못하고 나는 나누어 쓰지도 못하고 본문에 뭡니까? 다른 사람이 물려받아서 다른 사람이 나누고 다른 사람이 쓰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속이 아리는 겁니까? 소비하고 선용하고 즐기는 사람이 결국은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으고 빼앗기지 않는 일상의 모든 노력, 우리가 모든 일상의 노력, 그 모든 것들이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누리도록 허락도 못 받고 끝에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서 어때요? 이건 악한 병이다 이러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만큼 악한 게 어딨냐? 이 비참한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재미있는 전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린고비라고 들어보았죠. 그죠? 조선시대 때 물건을 정말 아껴가지고 진짜 소금 하나 찍어 먹고 굴비를 갖다가 그릇에 넣고 밥 한 숟가락 먹으면서 딱 맛있다 이러면서 애가 두 번 보니까 야 두 번 보지 마라 많이 보지 마라 이러고 굴비를 이렇게 걸어 놓고 그 사람은 누구랍니까? 자린고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아꼈던 구두쇠가 있었다 이렇게 전설처럼 생각했는데 이 자린고비의 전설의 사람이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17에서 18세기에 살았던 그 조륵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구두쇠로 얼마나 재물을 많이 모았는지 모른다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난 구두쇠였다고 그래요. 노랭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사는 이 조륵이라는 사람, 자린고비 조륵이라는 사람이 사는 동안 그 해에 사는 동안 어떤 동안 2년 동안
그 대흉년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르기란 자레인법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창고에 있는 곡식을 싹 다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전부 다 나눠줘요. 이 흉년에, 이 불경기에 나눠줘서, 장부에다 써가지고 이자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장부 없이 그냥 싹 다 나눠줍니다. 싹 다 나눠줘요. 자기가 모았던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금이 경종임금이죠. 경종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벼슬을 내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조르기 뭡니까? 그 벼슬을 거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선행을 베푸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벼슬을 주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그런 세상도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그 벼슬과 그 영광과 그 명예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린고비 뭡니까? 모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눠주기 위해서였어요. 결국은요. 그래서 낭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뭡니까? 이걸 잠궈두고 모인 걸 가지고 모여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안심하고 그럼 누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족한다. 내가 곡식에 창고를 드리고 내 영혼아 오늘 밤 편안히 쉬자.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낙한 병이다. 이러면서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누어줄 기회를 주지 않았다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어줄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가 선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자, 헤아리 시각으로는 이 세상살이 시각으로는 내가 수고롭게 이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해 위에서 누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막 속으로 막 속이 불불 끓으면서 지금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정확하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받은 게 정말 많을 거예요. 목사님 수요일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에게 그 내성갑이 자기는 송명희 시인에게 자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뭐가 공평해요? 가진 것도 없고요. 재물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몸도 뒤틀러져서 일상적인 삶을 할 수 없는데 송명희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왜요? 네, 남이 가지지 못한 걸 갖게 하셨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듣게 하셨고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정말 많아요. 뭐가 있어요. 눈이 멀었구나.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는 선용하고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누리게 하심을 즐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누리게 하심을 즐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과 기회에 오늘 새벽을 주시는데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서 사람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심으로 나는 즐기고 있는가?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로부터 누리고 즐기시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누리고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목을 적으시고 그것을 나누고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3절로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100명 곧 많은 자녀를 두고 장수하여도 그것을 행복으로 알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장되지 못하면 그것도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장되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땅에 매장되지 못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큰일 났네. 매장해야 되는가 봐요. 화장님 좀 해서 화장했는데 나도 화장을 하는데 아이고 이 성경은 매장해야 되는가 봐.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만이라도 그러니까 타국 생활을 많이 했죠. 현재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보다 인민 가서 사는 인구가 4배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또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뭐였냐면 시신이라도 고국 땅에 와서 묻히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묻히는 그 의식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한다. 어떤 뭘까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묻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 그것을 찾아간다. 그 소망을 가진다. 그것이 참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장하여 묻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어떤 장례를 치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도 110세에 죽고 곧장 그 땅에다, 가나안 땅에 묻히지 못하고 하니까 6월만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400년이 넘게 흘렸는데, 몸에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뼈밖에 더 남아있겠습니까? 약한 뼈는 또 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는 몸이 안전하게 안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앞에 장수하는 만족, 뒤에 안장되는 그 편안함, 그 약속, 그 매장, 결국은 환경이나 물질 또는 외적 조건이나 어떤 그런 것의 만족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만족, 하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낙태된 나이가 더 낫다. 왜 낙태된 나이가 나으냐? 4절에 보면 어두운 중에,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 생각하지 못하는 중에,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깨닫지 못하는 중에, 5절에 모르고 평안하게 6절에 고생 없이 다 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뭡니까? 최소한 고생하는 마음이나 고생하는 생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중반절은 아주 중요한 말, 키워드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행복을 보아야만 하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뭡니까? 전도서에서는 행복이 뭘까요 도대체? 4절에서 6절 전체는 인생이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낫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지금 살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복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진짜 거짓 없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바라고 느끼고 만족하는 이 행복이 뭐냐는 겁니다. 이 행복이 도대체. 근데 사람은요, 이 행복이 뭔지 아는 것 같다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컨디션 좋을 때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는데 고난이 오면 주님 돈부터, 주님 건강부터, 주님 관계부터, 주님 환경부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내가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는 잉여로, 엑스트라로, 취미생활로, 여가로 하나님을 행복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성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족하고 절실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과 건강과 환경을 달라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우리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인생은 뭡니까?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에게 행복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조차 우리 자신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행복은 절실하대.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행복이란 말은 뭐냐면 모르셔도 되는데 토부라고 씁니다. 토부가 뭐야?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이 행복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경은 뭐라고 푸냐면 좋은 것, 선한 것,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즐거운 것. 그럼 목사님 저 행복을 압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 즐거운 것,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내가 직접 내가 잘못 받아들였을 때 이건 내게 행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목사님 난 단 거를 좋아합니다. 단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밥에다가도 설탕을 말아 먹어야 돼요. 입에는 정말 달죠. 계속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건 당뇨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운동을 해서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막 무리해가지고 막 정말 몸이 막 닳도록 막 관절이 상하도록 그렇게 운동하면 뭡니까? 골병 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모르는 거죠. 선한 걸 모르는 거죠. 그럼 내 자신의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주변이 모두 궁극적으로 좋고 선하고 즐거운 것을 찾아야 되고 추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도 내게 행복이 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구해야 되고 나는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입에 단 것, 내 입에 짭조름한 것, 내 몸에 지금 쾌락적인 것, 내 몸에 쾌락적인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행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의 행복도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해 위에서 해 아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행복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 나의 행복도 누구에게 구해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행복한 것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행복 때문에
내가 가진 행복 때문에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슬피 울고 괴로워한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모두의 행복이 아니니까요. 내 행복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수 삼게 되니까요. 그거 행복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없어도 돼요. 나는 지금 이 음식이 없어도 돼요.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왔어요. 근데 마음이 허해. 마음이 허해. 그래서 내가 많은 가진 돈으로 내가 이걸 먹게 되면 사실은 이게 오늘 끼니가 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이게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요. 뭡니까? 이게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잉여로 먹는 이 음식이 이 사람에게는 불행이 된다고요. 그러면 나한테 행복이 아니에요. 전체 행복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내가 공동으로 느끼고 공동으로 즐기는 그 행복이라고요. 그 선한 것이라고요. 좋은 것이라고요. 즐거운 것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냅니까? 사람이 어떻게 찾아냅니까? 뭐 찾아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바라보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이웃을 소망을 살펴볼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에이, 목사님 그럼 답이 없네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굳이 답을 말하자면 기도네요.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거네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네요. 인생의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인생을 교정해 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7절로는 사람들이 수고하는 이유를 정직하게 말합니다. 식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먹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더 수고하고 더 애쓰는 이유는 이제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입에, 혀에 맛있는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도 재밌게 말씀해 주셨지만 돼지도 소도 자기 위장의 80% 이상을 안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유일하게 사람만 120%, 150%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맛있다 이래 먹는데 맛있게 먹는 데는 좋은데 뭡니까? 다 먹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면서 소화제 찾고 병원 간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동물 중에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욕심이더라는 겁니다.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과식하고 사치하고 중독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과식하고요. 어떤 건 사치하고요. 근데 그랬잖아요. 신라 호텔에 빙수 한 그릇이 34,000원 하더라고요. 38,000원이라고 그랬나요? 이게 뭡니까? 사치잖아요. 사치. 중독되더라는 겁니다.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 살아있는 자와 가난한 자, 9절에는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말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 일반으로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이 없더라. 결국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은 모두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질문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러면서 사람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10절 중간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는데 진짜 그대는 알고 있는가? 사람이 뭔가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내가 사람이다. 그래 당신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언가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또 질문합니다. 사람의 무슨 유익인가?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진짜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알고 있는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가? 사람에게 무엇이 즐거움인가? 그것을 질문합니다. 이것을 물으면 혼자만의 생각으로 말하고 혼자만의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생각 말고 모든 인생이 공감할 만큼 나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이 낙이고 이것이 유익이고 사람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는 내 대답이 나한테는 만족이 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만족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답이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내게 만족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는데 저 사람한테는 불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인생이고 그게 무슨 사람이고 그게 무슨 답이냐는 겁니다. 당신은 뭐 그래 유별난 사람이고 당신은 왜 그렇게 특이한 사람이고 당신은 왜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냐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답이 안 되는 게 무슨 사람이 뭐냐고 말할 수 있더냐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누가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솔로몬, 그 저자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목소리로 누가 대변해서 이 솔로몬의 목소리로 지금 누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성경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물어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계속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사람이 뭐냐?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이고 즐거움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끼리면 우스갯소리로 우리끼리면 같은 수준이니까 새끼 잘 먹고요. 고기 반찬 좀 올라가고요. 자식들 똘망똘망하게 애 안 먹이고요. 출근 잘하고요. 몸 상하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요. 고깝고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짜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사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대로 사람의 유익과 사람의 낙을 위해서 살고 있지 못한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답할 수 있느냐? 솔로몬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교만하고 비관적인 것 같아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시각에서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의 시각으로 우리는 바꾸어야 됩니다. 정말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찾아야겠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목적과 사람으로서의 삶을 교정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해 위의 시각으로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행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 자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무엇인지 진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각자의 대답으로 말할 수 있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해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는 요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생으로서 우리에게 목적과 사람이 무엇인지, 유익이 무엇인지, 낙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살아가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